오늘 제목은요, 미완성 부르심이라는 제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르심이 왜 미완성인가? 제가 미완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묵상하게 된 데에는 얼마 전 미션 유럽을 갔다 와서 프랑스에서 본 것 중에, 작품 중에 여러분의 모나리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죠. 한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모나리자, 그럼으로써 세계의 걸작품이 된 모나리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이 걸작품도 루브르의 3대 걸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하실 거예요. 한번 사진을 띄어서 보여주시면 비너스 상이죠. 비너스. 네, 여러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비너스 상은 제가 가까이서 가보니까 참 아름다웠습니다. 비율이요 굉장히 좋습니다. 1대 1.618 황금 비율 8등신. 여성분들 할렐루야, 남성분들도 할렐루야. 이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170인 사람은 상반신이 65cm, 하반신이 105cm 정도, 160cm인 사람은 상반신이 61cm 정도, 하반신이 98.88cm 정도 되면 이 1대 1.618, 여러분 아무 감흥이 없으세요? 나는 아니다. 그냥 나는 50cm, 50cm 딱 이거 반반이다. 여러분 이 밀로의 비너스, 밀로는 작가가 아니라 이 밀로스라는 섬에서 이 비너스 상을 처음 찾았기 때문에 밀로의 비너스라고 합니다. 비너스는 작가가 미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아직도 잘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밀로스 지역에서 찾았다 그래서 밀로의 비너스, 비너스 더 밀로스, 이게 이제 이 작품의 이름이죠. 여러분 이 정말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비너스 상이요, 앞에서 보니까 참 특이한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몰랐는데 그 앞에서 이 비너스 상을 따라하면서 사진을 찍는 여성분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저게 굉장히 꼬고 있는 거구나. 우선은 여러분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찍는 게 비율이 좋아 보인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리가 길게 나오려면 살짝 앞을 내밀면서 찍어야 돼요. 그리고 엉덩이는 조금 더 빼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비너스 상의 모습이에요. 좀 이렇게 무한하지 않게 사진을 보여주세요. 빨리 저를. 다 이렇게 꼬고 찍는데 저만 똑바로 서서 찍었어요. 다른 사진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옷깃이 흘러내려가는 것 같은 그 아주 섬세한 것까지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보시다시피 비너스 상에는 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이 없어요. 팔이 없으면 불완전하죠. 완성 작품이 아닙니다. 미완성 작품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미술관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는데, 목사님 원래 이게 팔이 어떻게 생겼는지 고고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기원전 100년 정도의 작품인데도 그 주변을 찾다가 바로 이 손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손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비너스상 바로 등편에 가면 유리관에 이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손이 사과를 잡고 있는 손입니다. 아프로디테를 아마 비너스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사과를 잡고 있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과를 어떻게 쥐고 있는지 여러 작품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서 복원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스케치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손이 벌리고 있었을지, 앞으로 향하고 있었을지, 어디에 기대고 있었을지, 누군가에게 사과를 주는 것 같이 마지막에 이렇게 모습이 돼 있는지, 그러다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또 여러 고고학자들과 미술가들이 함께 이것이 아마 최초의 비너스 상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복원을 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팔은 기대고 사과를 내밀고 있고요, 흘러가는 옷을 짚고 있는 하나의 손. 빵빵 터지셨어요 지금. 자,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지금 비너스의 원래 손이다, 팔이다 라는 거예요. 다 복원을 준비해 놨는데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복원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팔이 없는 게 더 아름답다. 미완성 작품으로 남겨두는 게 더 완성도가 있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팔이 이렇게 됐을지 이렇게 됐을지 상상하게 만들고 이 작품을 같이 이 어디언스와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가 있다. 팔 복원하지 말자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불완성 작품, 미완성 작품이 더 완벽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제가 듣고 맞다 했던 말인데요. It is perfect to be imperfect because perfection is made up of many imperfections. That makes it perfect. 그죠? Many imperfections put together that makes it perfect. 이것이 같이 한국말로 제가 이제 번역을 좀 해봤어요. 번역돼 있는 게 없더라고요. 불완전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수많은 불완전함이 모여 완전함을 만들기 때문이다. It is perfect to be imperfect.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불완전함이 모여서 perfection을 만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참 미완성된 우리를 부르시고요. 미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관점도 우리가 참 미완성인 사람들. 인생에 아직 완성을 모르고 imperfect하고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일을 시키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그 자체로 퍼펙트한지 모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perfect God. He is perfect God. And we are imperfect human beings.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완벽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미완성의 부르심 자체가 미완성이다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왜 미완성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자란 미완성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모세를 불렀기 때문에 미완성 부르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지내고 살인자가 된 후에 지금 도망가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패스트 포워딩하게 2장 3장에서 전혀 거의 말을 언급하지 않고 지금 40년 이후에 목동 삶의 40년은 조금 스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이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잘 묵상했을까 찾아봐도 근거가 많이 없는데 두 가지를 좀 찾아봅니다. 첫 번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데 또 연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연기를 시작한다 하면 여러분들 중에 좀 안 듣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부르는데 이 모세가 까무러친다. 엎어져서 뭐 어쩔 줄 모른다. 여러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 듣고 그냥 엎드려 갖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근데 모세가 네 여기 있습니다 합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서 얼굴을 감춘다 정도의 말씀을 나누긴 하지만 여러분 아마 하나님의 현현을 처음 본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성경적 상상력을 가동하면 처음 봐서 까무러치게 놀라지 않고 네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이 좀 있지 않았을까. 성경적 상상, 다시 한번 성경적 상상을 해봅니다. 더 근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두 번째,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걸 보고 여러분 이게 사막과 광야에서는 그렇게 이 지나가는 그 떨기나무 burning bush가 이렇게 막 그 나뭇가지 이렇게 묶어놓은 게 막 이렇게 다닐 때 그게 불이 붙는 게 굉장히 흔한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서부 영화를 딱 봤을 때 이렇게 돌아다니는 부시 있죠. 그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묶어다서 우리나라 말로는 떨기나무라고 하는데 그 떨기나무들이 그냥 너무 마르고 말라갖고 불이 산불, 여러분 산불 그 말라 비틀어질 때 금방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이 붙는 게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는 걸 보고 모세가 가까이 가서 기이하게 봤다. 왜 타들어가지 않지? 왜 타들어가지 않지? 여러분, 멀리서 타들어가는 거, 타들어가지 않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서 그것을 본 거. 아마 모세의 인생 가운데, 지금은 양치기의 일생 가운데 굉장히 특별한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 그 burning bush, 지나가는 그 불에 붙은 떨기나무까지도 관찰하고 보는 영적인 sensitivity, 영적인 예민함, 민감함,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상적인 삶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그냥 예사로 보지 않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아마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전보다, 애굽에 있었을 때보다는 분명히 만지심이 더 컸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직도 너무나 모자란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을 본인이 썼지만 이때 당시에 모세 말씀도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본인이 히브리인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젖먹이 어머니에게 또 내 누님에게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잘 모른다는 거죠. 제한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미완성일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다시 보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가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말한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하는 감격적인 내가 무엇이 간데가 아니라 내가 누군데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내까지가 뭔데 바로에게 간단 말입니까?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면은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보배로운 사람인지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자라면 자신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지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 보면 하나님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하냐. 너의 창조주 여호와를 알아라. 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기 뒤에 앉으신 분이나 여기 앞에 앉으신 분이나 우리 유아방에 계신 분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실 만큼 사랑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너무 하찮게 느껴지거나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자라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안다면 나 하나 살리시겠다고, 나 하나 구원하시고자 여기까지 오셔서 그 고초를 당하셨을까? 난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한번 다 어깨 펴고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더 늠름한 목소리, 난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불완전함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주권적인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또 간섭하시는 것이죠. 마치 비너스의 팔이 없는데 이 비너스의 팔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자 하면 여전히 미완성 작품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랑 만들겠다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다 보여주진 않아 아직. 왜? 너랑 같이 만들어갈 거기 때문이야. 모세야, 너 나 믿고 바로한테 가. 내가 누구길래 내가 갑니까? 내가 너랑 함께 있을게. 반드시 너랑 함께 있을게. 그 위에 말 못합니다. 아론을 붙여줄게. 뭐가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약속할게. 이런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사인하면 너 분명히 그렇게 드러날 거야. 팔을 숨겼다가 손을 숨겼다가 내놓으면 그렇게 하얘질 거고,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될 거고, 뱀을 다시 집으면 그 지팡이가 될 거고, 이런 사인 다 보여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자고 계속 설득해가고 계세요 지금. 근데 모세가 계속 제한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목장을 섬겨달라고 또 중직을 섬겨달라고 아니면 새로운 사역을 섬겨달라고 할 때 아우 됐습니다. 제가 무슨요 이렇게 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오늘부터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자란 사람이 그렇다 아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섬기기로 아멘.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할 수 없는데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진짜죠. 제가 처음 신학교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돈 열심히 벌게요. 헌금 더 많이 할게요. 저 증권사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상대적으로 이쪽 일을 더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별의 별 제 지식으로 제한해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휘몰아치게 저를 밀어붙이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매주 설교할 때 여러분 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뭐 몇 년 하셨으니까 편하겠지. No. 어제도 뭐 설교문을 다 준비하고 이미 워싱턴 DC 가는 비행기에서 다 끝냈어요. 그런데 어젯밤도 못 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더 전해야 되나. 계속요. 이거는 목회를 해보신 분만 알 텐데 이번에 이제 워싱턴 DC 가서 우리 40대 목회자들 미국의 12개 교회만 딱 뽑아서 왔습니다. 비전 있고 가장 영향력 있게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교회들인데 똑같은 이야기죠. 밤잠을 못 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가 너무 커서요. 근데 우리가 뭔 자격으로 서나 매주 설교를 더 잘 준비해서 서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랑 함께 있겠다. 반드시 내가 너랑 함께 있겠다. 그거 믿고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역을 맡으시걸랑 그거 믿고 가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고 나의 모습을 귀한 나를 낮게 여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게 미완성이고 불완전함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나 세상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미완성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싸움이 많고 전쟁이 많고 다툼이 많고 유혹이 많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고 얼마나 수근수근대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는 다 죄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안 보이는 죄가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문화와 문화 간에 종교와 종교 간에 가정과 가정 간에 지역과 지역 간에 화합이 아니라 늘 분열과 단절과 전쟁과 이 싸움으로 번지는 것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감격적인 단어가 있는데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할렐루야. 야 내가 내려가서 할 거야. 근데 내가 널 부르는 거야. 왜? 비너스 팔을 같이 만드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초대인지 몰라요. 지금 이 땅의 교회들한테 맡기신 임무가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실 일들을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 전하는 일,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시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자녀 양육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얘 키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실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쉬워요? 쉽지 않죠. 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실 일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실 모든 사역들, 일터에서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일터가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직원들 먹여 살리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이에요. 100명의 직원이 있으면 곱하기 4해서 400명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냥 우리가 아프리카에 후원금 보낸다, 그건 한번 뭐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직원들 인생을 책임지고 그 아이들의 인생까지 책임지고 교육을 책임지고 미래를 책임지는 거 사업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실 일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내일이면 내가 이번에 뭐 로또가 엄청났다며요. 그 파워볼. 나는 몰랐는데 비행기 내리자마자 저랑 같이 갔다 오신 분이 파워볼 됐나 보다 저게. 그래서 그걸 알고 살고 계시냐고 내가 그랬더니 지금 너무 올라가 갖고 여러분들도 역시 성경만 보셔서 모르시는군요. 저 깜짝 놀랐어요. 복권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 갖고. 여러분, 내가 복권 당첨만 되면 두고 보자, 내가 이 일 당장 때려친다. 그러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애들만 다 크면 보자, 내가 어디로 훌쩍 그냥 가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내려오셔서 그 가정 세우고 내려오셔서 그 아이들 키우고 내려오셔서 그 남편 키우고 내려오셔서 그 아내 키우고, 할렐루야. 예. 하실 일을 아내한테 남편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늘 이렇게 힘들게 아멘 하지 마시, 아멘도 안 하고 이렇게 차갑게 그냥, 그런가 내 남편은 조금 과도하게 맡기신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이 내려오셔도 안 될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실 거를 여러분들한테 맡기신 거라니까요. 내 아내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려오셔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맡기신 거예요. 모세한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맡겼어요. 여러분들한테 누구를 맡기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또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절 따라하시죠. 부르심은 누군가의 기도 응답입니다. 부르심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2018년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켜서 응답으로 여기 앉혀놓으신 거예요. 네. 자, 아멘 하신 분들 기억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런 성도님들 보내주십시오. 또 이런 목자 목녀 되실 분들 보내주십시오. 이런 교역자들 목회자들 보내주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오신 것 자체가 우리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르심은요 그냥 나 하나님이 쓰시려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실 일을 누군가 기도해서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듣고 애굽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데려다가 쓰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누군가의 부르심, 누군가의 그 울부짖음, 누군가의 기도하는 소리, 누군가의 기도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미한 교회를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